듣던 것보다 아주 여법히 이렇게 시간 되기 전에 딱딱 나와 주시니까 나도 꼼짝 못하고 이렇게 시간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아주 듣던 것보다 이 서로 이래 지내는 모습이 아주 여법해 보여서 참 아주 흐뭇합니다. 그 전에 우리 노스님들 모시고 지금부터 한 50년 전, 40년 전에 있었던 얘기들인데, 이렇게 겨울에 눈이 펄펄 오면요, 눈 오는 날 그 스님 어느 정도 수행이 됐는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전혀 공부가 안 되는 초자 중에 상초자는 눈만 와가면 인생이 어쩌고 철학이 어쩌고 뭐 어머니가 어쩌고 가시나가 어쩌고 막 산을 돌아다니면서 혼자 인생을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래도 조금 정진이 돼서 안정된다는 사람은 눈이 펄펄 와가면 좋은 차 한 잔 끓여놓고 차를 마시면서 이제 조용히 도담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안 된 놈은 눈이 와가면, 저도 꼭 그랬거든요. 큰 가야산을 돌아다니면서 뭐 천국의 아들이여 바람이 희생자인 그대들 백설이여 하면서 뭐 이제 그런 산을 헤매고, 공부가 조금 된 사람은 차 한 잔 딱 마시면서 신심이나 이런 발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은 눈이 오기나 말기나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눈이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166페이지 할 건가? 164? 예? 192페이지? 아이고, 그렇게까지 가버렸구나. 이제 이 임재스님, 임재스님 스승님이 누굽니까? 황벽스님이죠. 황벽스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은사스님이나 이런 어른들께 배운 게 전신법요인데, 황벽스님이 전신법요라고 나오는 이제 내용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은, 오늘 눈이 와서 아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쪽에서 보면 관상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관상. 그 사람 보니까 관상이 어떻더라. 예를 들어서 백범 김구 선생은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이 관상하는 법을 아버지한테 이제 책을 받아서 배우니까 눈을 보나 귀를 보나 전체가 다 거지상인이 돼요. 김구 선생 자신이. 근데 관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공상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상, 불여, 복상, 복자 이렇게 쓰는 거? 타는 배 말고 배때기 하는 배. 관상 얼굴이 아무리 잘생겨봐야 불여, 배, 타는 나룻 배 말고 우리 배때기 하는 배. 배 잘생긴 놈한테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보살들이나 보살들 보고 사유를 보려고 하는 배때기를 보고 하십시오, 배를. 근데 복상이 아무리 잘생겨봐야, 덩어리 잘생긴 놈한테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덩어리 잘생긴 덩어리. 우리나라에서 덩어리 제일 잘생긴 사람 옷 입은 채로 봐가지고 누구요? 이건희. 완전 거북이상 아니면 거북이등. 이건희 이렇게 완전 덩어리 거북이등이거든요. 덩어리, 배가 아무리 잘생겨봐야 이 덩어리 잘생긴 놈한테는 당해볼 수가 없어요. 덩어리가 지가 아무리 잘생겨봐야, 대상이 아무리 잘생겨봐야 심상, 마음 잘생긴 놈한테는 안 되는데, 이 심상이 마지막인데 선불교에 오면 이 심상이 공상으로 되버려요. 공은 상이 없죠? 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임재스님이 나오게 된 그 배경하고도 관계되니까, 황벽스님께서 황벽사 들어가기 전에 도를 이루고 나서 대한정사에 잠깐 계셨답니다. 그 이전에 배도하고 배탁이라는 사람이 이 샴 쌍둥이인데, 이 덩어리가 붙어가지고 나왔는데, 덩어리를 이제 끊어가지고 이제 떨어내는데 살이 조금 더 붙은 걸 배도 형이고,
살이 덜 붙은 걸 배타 동생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죽어가지고 삼촌집에서 사는데 삼촌집에서 밀교 수행자인 일행 스님이 왔다가 쟤들 누구요? 하니까 저 부모를 다 일찍 죽어버리고 내 생질 조카들이라고 하니까 거사님 저 애들 내보내십시오 둘 다. 아니 왜요? 부모 없는 애들을 왜 내보내라 그럽니까? 얼굴을 보나 귀를 보나 코를 보나 뭘 보나 완전히 거지상이라서 쟤들 안 보내보면 이 집이 망해가지고 쟤들이 얻어먹 떨어지니까 빨리 내보내십시오. 두 번을 와서 얘기하는데 애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삼촌 저희들이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어딜 나간단 말이냐. 일행 스님 와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막았는데도 결국 자기네 둘이 다 나간 거예요. 나가서 공덕을 엄청 쌓았습니다. 수술 가난한 집집마다 돌리면서 그러다 옥대라는 말도 있고 명주 아주 귀한 구슬이라는 말도 있는데 나는 구슬이라고 보는데 아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지금 돈으로 한 몇백억 가는 그런 구슬을 배도 형이 주습니다. 그걸 주어가지고 다 손에 바치고 배가 고픈데 참고 이거 잊어버린 사람은 정말 반죽음을 경험을 하고 있을 텐데 다 손에 받들고 있으니까 이틀 만에 어떤 부인이 쫓아오더니 몇 대 독자가 여기 생명이 걸린 거다. 이 구슬이 옥대든 구슬이든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날 떡하니 모처럼 만에 삼촌집에 왔더니 일행 스님이 또 왔어. 그날 아니 저 애들이 저 누구냐고 하니 내 조카 저 애들 잘 붙들어 놓아서 재상감이라고. 아니 스님 지금부터 한 10년인가 몇 년 전에 거지상이라 해서 그 말을 듣고 쟤들이 나갔다 오늘 처음 왔는데 어떻게 이제는 재상이 된다 그럽니까? 하니까 그때는 관상이 마음을 눌러서 마음상이 저 심상이 전혀 보이질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심상이 관상을 콱 눌러가지고 얼굴 자체 못생긴 것이 전부 빛을 납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으니까 한번 데려다 물어보니까 이리 했습니다 하니까 너는 그 돈을 너 정신세계에 저금을 해놨다. 이미 그 돈만큼 네 뒤에 복이 이제 붙었다. 그 정승이거든요. 그래 정승이 됐잖아요. 되니까 그 고통 받았던 게 절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해서 절을 잘 알아가지고 배정승이 돼서 배휴죠. 배정승이 돼가지고 대한정사에 와서 저 법당의 영각에 그 스님들 그린 영정을 보고 주지 스님 보고 이렇게 노스님들 영정은 여기 있는데 이 정말 영원히 죽음이 없는 그 이 스님들 참모습은 어딜 갔습니까? 대답을 못한 거예요. 아니 이 큰 절에 이거 하나 대답해 줄 분이 없단 말이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지금 어떤 수자 스님이 한 분 와 계시는데 황벽 스님인 줄 몰랐죠. 수자 스님 한 분 있는데 그분을 좀 모셔와 보겠습니다 해서 모셔오니까 이제 이리 하다니 그냥 아까처럼 물어보라고. 그렇게 해서는 도가 나올 수가 없다. 지금 딱 물어보라니까 이리 고성은 일이 있는데 그 고승의 진면목 참 스님들은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이제 이름이 배효라니까 배효! 그러니까 예? 여기 있네. 그 스님들과 둘 아닌 자리를 탁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물론 확철대오는 아닙니다. 보면은 그러면 그 황벽 스님이 속가 제자가 돼가지고 전신보배를 다 짓고 그랬는데 그 황벽 스님이 이건 내가 확실한 기록에서 못 보고 내 은사 스님께 들은 얘기인데 그러한 대황벽 진제가 아니라 임제 스님 그냥 그 방망이를 그래 후리친 분도 그렇게 절을 많이 했다 그래. 절. 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절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심상까지만 가면 벌써 듣는 놈과 말하는 놈과 듣는 놈이란 말이 나오는데 공상인 가면 그 말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기가 상당법원은 그 말이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말했는데 3달락만 하고 이리 넘어왔는데 다시 이제 내일 오전까지면 시중이 끝나요. 시중 끝나고는 3구 3현 3묘 너무 그거에 대해서 중요시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 다 모릅니다. 다 모르는 대목이
속지 말라고 그냥 거기 모른 채로 넘어가자고 그거 하나를 더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 194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이 다르지 않는 임재일용처라 심심불이 임재 금일용처 진정성례라. 도를 배우는 여러분, 나의 불법은 이제 이것도 잘 들어야 할 게 이제 그 임재 스님 불법은 하는 게 나가 없는 나와 불법이 하나이거든요. 저기 도류여 산성 불법은 한 거는 그 스님 따로 나를 내온 건 아닙니다. 분명히 정통을 서로 이어온 것이다. 마곡 화상 상당법에서 임재 스님하고 마곡 스님 상당 법거량한 거 들으셨죠? 첫날. 물론 그 가스귀를 가진 사람들은 한쪽으로 들어가서 피식하고 빠져나가는 가스귀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바로바로 그런 건 잊어버립니다. 그런 거 잘 잊어버리는 분은 남에게 되게 억울한 말 들은 거는 3년 내지 5년까지 잘 붙들고 있죠. 마곡 화상, 단화 화상, 도일 화상, 여산 화상, 석공 화상들은 똑같이 조사도를 행하여 천하에 두루 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부러워요. 그래도 내가 이 중로로 탈 때까지는요, 동산 스님, 효봉 스님, 금호 스님, 성철 스님, 향곡 스님 10손가락으로 다 못 세요. 기라성 같은 그런 선직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지금 우리 선원장 스님들 레벨에서도 와, 중노릇들 잘해왔다. 정말 그 어려운 길, 그 험한 길 스님 고맙습니다. 그런 선배가 없다면, 아무 스님도 없다면 불법각이라는 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불법성 삼보가 갖추어진 나라에 태어나서 그냥 은사한 분정하면 바로 이 출가할 수 있고 선방에 올 수 있고 기본선언에 올 수 있다는 거, 그건 천행 중에 만행이요, 만행. 그런데 그걸 아주 마음으로부터 고맙게 생각 못한다면 그건 약간 이상한 일이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석공화상 하나만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석공회장화상을 말하는 걸 텐데, 이 양반은 사냥꾼이었습니다. 마조 스님 밑에 있었거든요. 석공 스님이 마조 스님 사냥하다가 마조 스님을 만나가지고 발심해가지고 이제 그 출가를 했는데, 마조 스님이 어제 나도 이렇게 후원으로 한 번 뺑 도량을 돌아봤는데, 가끔 어른들이 후원을 돌아봐요. 후원에 돌아봐서 그 당시엔 다 스님들이 공양주했으니까, 전부 다 스님들이 공양주했으니까 이 석공 스님이 공양주를 하고 있거든요. 쌀을 씻고 공양주 하고 있으니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 예, 스님 소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쌀을 씻었던, 마당을 쓸던, 법당 청소를 하던, 목탁을 치던 소먹이고 있는 거예요. 소먹이고 마음의 소를 먹이는 거예요. 소를 먹이고 있습니다. 소를 어떻게 먹이느냐. 예, 스님, 남이 콩밭에 들어가면 얼른 내 경계선을 넘어가지 전에 고삐를 잡아당기고, 남이 보리밭에 들어가면 내 경계선 딱 내 울타리 밭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딱 울타리를 잡아당기고 좀 해서 내 밭에서 넘어가질 못하게 합니다. 그 밭이 무슨 밭일까요? 화두밭입니다. 화두밭. 모든 건 화두 안에서 놀도록 하지 화두 넘어서 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아까 어떤 스님들이 질문한 것을, 이제 서가 미륵도 다 다른 사람이 종인데 다른 사람이 누구냐 하는 화두를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두를 드는데 타가 누구인가? 과연 이 나무의 종이라는데 이 과연 다른 사람이라는데 다른 타가 누구인가 하다 보면 누구인가 하는 이놈이 누군가, 화두가 둘이 된다는 거예요. 그 돌아보는 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만 되는 게 아니요. 잘 들으십시오. 나도 그런 때가 많았어. 아주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가 하면 그 의정하는 그놈, 이놈이 누구지? 이목구 화두가 되어버렸어. 그만 이목구 화두가.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그게 된다고 그래서 이 어째서 아니면 타가 누구인가가 하는데, 누구인가 할 줄 아는 이놈이 누군가, 그러면 그걸 할 게 아니라 그냥 화두를 해야 됩니다. 그냥 화두를. 그 누구인가 한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냥 그 누구인가 할 줄 볼 줄 아는 그놈까지도
그놈을 화두 쪽으로 밀질 말고 판치색 묻은 타는 누구인가 하는 탈을 다가 볼 줄 아는 이 누구인가 하는 이놈이 누구지? 그쪽으로 끌어당겨요. 하나가 돼버려야 돼. 그래서 이먹고가 아니라 누구인가 하는 게 이과 하나가 돼서 의정만 통로하게 됩니다. 또 한 번 반복할게요. 어째서 정전백수자라 했는가? 어째서 뜰 앞에 참나무라 했는가? 누군가 하는 이놈이 누구지? 이먹고가 돼버려. 이먹고. 그래 되면은 누구나 다 그놈 그냥 그거를 참고해야 되는지,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그걸 참고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놈이 누구지, 누구지 하는 이놈이 누구지 하는 이먹고를 뜰 앞에 잣나무라 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 저쪽은 물론 없습니다만은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한 그 조사 낙처를 이게 누구지 하는 그쪽으로 갖다 가지고 화두 쪽으로 그놈을 만들어야지. 이게 누구지 하는 그쪽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화두가 식어져요. 화두는 하나라 해야 돼. 가능한 화두 자꾸 바꾸지 마십시오. 10번 바꿔봐야 오늘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한 화두를 하다가 얼마쯤 가니까 도대체 만법규를 일교해서 하나는 어디로, 이것만 하면 바로 될 것 같은데 딱 그만큼 되면 또 안 돼요. 또 다른 거 하면 딱 그만큼 되면 안 돼요. 안 되는 데를 넘어선 사람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석공 스님은 그렇게 남의 밭에 들어가질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참 아름다운 목동이구먼, 참 아름다운 목동이구먼, 복양주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스승들이 찍혀놓은 발자국이 우리 눈앞에 뻔히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밑으로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고 모두 비방만 한다. 도일화상, 마조 스님을 말하는 거겠죠. 도일화상의 활동하는 경지는 순이라여 잡됨이 없다. 그 회화에서는 도를 배우는 300, 500명의 사람들이 마조 스님이 참뜻을 알지 못하였다. 이런 말도 스님 절대 말에는 속지 마십시오. 마조 스님은 이렇게 순이라지만 또 어떤 스님은 잡화상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일부러 당신이 잡화상을 자처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잡화상이라고 했대서 조금이라도 순일함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는 전혀 속지 말아요. 아까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내생까지 어떻게 금생을 놔두고 내생에까지 공부를 하라고 합니까? 이제 내생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겁니까? 나는 내생을 잘 모른다고 그랬어. 왜냐면은 이거를 현재라고 그래. 현재. 이걸 과거라고 그러죠. 스님네. 그죠? 과거. 이걸 미래라 그러거든요. 미래. 그러면 시간적으로 지나가버린 시간, 공간과 시간인데 시간만 놓고 할 때는 과거라 그러고, 그 공간까지 놓는데 그걸 전생이라 그럽니다. 전생이라 그래요. 시간만 가지고 다음에 상상하는 세계를 미래라 그러는데 그 공간까지도 같이 놓은 걸 우리는 내생이라 그래요. 그런 내점이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현재에 딱 있는데 미래가 없고 과거가 없어버리니까 현재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는데 이것도 현재 혼자만 남아요. 없죠. 그러면 과거라는 것은 시간적이든 공간적이든 내가 지나가버리고 기억된 것이 시간이고, 그것을 잠재의식에 집어넣은 것 공간이 전생이기 때문에 이건 내 마음속에 기억된 기억을 과거라는 거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내 현재 있으면서 상상을 하는 것을 미래라고 그러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럼 없으면 현재도 없는 거예요. 어제가 전생이고 내 오는 시간에 결코 내가 신심 안 떨어지리라. 그건 내생, 백생, 천생. 과거는 우리 과거 쪽으로 가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 쪽으로 가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없는 거 맞죠? 미래 쪽으로 가면 그러니 무시잖아요. 없는데 어떡해요? 시작한 게 없죠. 예를 들어서 이 원을 이게 내가 잘 그리는데 어렵구나. 이거 시작이
요게 시작이면 땡 돌아오면 이게 끝이요 시작이에요. 시작이면서 끝이에요. 우리는 너무 직선만 생각해서 그렇지 입체 전체는 시작이면서 끝이고 끝이면서 시작이고 시작이면서 끝이고 무시예요. 무시.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그냥 큰 무시가 나왔어. 무를 무시라고 그래. 무가 나오니까 아이고 내 같은 백성이 이런 무를 먹으면 되나 임금님 갖다 드려야지. 그놈을 짊어지고 임금님을 갖다 드리니까 임금님은 천하가 자기 건데 뭐든지 갖다 주면 욕망을 좋아하니까 아이고 이런 착한 백성이 있나 뭐 좋은 거 없냐니까 예 어제 들어온 황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야 그 황소 줘라. 소문이 나가지고 무 한 마리가 아니라 무 한 개 들고 가서 황소를 받아왔다니까 동네 놀부 사촌 좀 되는 놈이 와 무 가지고 와서 황소 받아왔으면 황소를 가져가면 황금 덩어리 줄 거 아니에서 잘생긴 황소를 가져가서 너무 황소가 너무 위용이 좋고 좋아서 임금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니까 아이고 요즘 왜 그렇게 착한 백성이 많냐 뭐 들어온 거 없냐니까 예 어제 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무 줘라.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다 들을 거 없어 하나도. 마조 스님이 참뜻을 알지 못하였다. 여산화상은 자유자재하게 활동하되 참되고 바른 것을 잃지 않았다. 순하여 작용하고 거슬려서 작용하되 하기는 그 경지를 측량하지 못하고 다만 멍할 뿐이었다. 이런 말 딱 들으면 다나 스님, 마조 스님 제가 다 몰라요. 엄청난 세계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만일 스님들처럼 따져서 하는 거라면 그분 모르겠어요. 엄청난 세계였어요. 정말 와 우리들 스승들이 이렇게 그 엄청난 재산이 우리한테 있다는 게 그런 이런 걸 난 딱 보고들 난 이분들 세계까지 가기 전엔 이론적으로 내가 이걸 알려고 하지 말자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얘기는 전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작용하는 경지는 이제는 마곡 스님, 석공 스님, 다나 스님, 도일 스님 다 말해놓고는 당신 이제 임재 스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내가 오늘 작용하는 경지는 참되고 바르게 이룩하고 무너뜨려서 신묘하게 변화함을 자유자재하게 놀린다. 자칫 우리 감정을 가지고 보면 이거는 뭐 이런 어른 스님들도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나 있는 법을 표현한 거지 절대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모든 경지에 들어가도 곳곳마다 일이 없어서 어떠한 경계라도 나의 경지를 바꿀 수 없다. 그 스님만 경지를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본질은 천하 없는 놈도 못 바꿔요. 그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그 다음을 잘 들으십시오. 다만 와서 구하는 자에게는 나는 바로 나가서 저를 보지만 저는 나를 알지 못한다. 이거 참 억울한 말이 진짜 그래요. 내가 이 임재록 보고 지금요 어른 스님들이 보는 임재록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임재록은 우리는 보지만 여러분들은 못 보고 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글로야 나보다 훨씬 밝은 분들이 있겠지. 박사 석사들 아주 뭐 이제 박자도 요즘은 박사가 워낙 많아서 콕박 박자도 바가지 박사도 있어. 다만 와서 구하는 자에게는 나는 바로 나가서 저를 보지만 저는 나를 알지 못한다. 당신은 하나가 됐는데 저는 하나가 안 돼서 따로 독립된 줄 아는구나. 그러면 법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내가 몇 가지 옷을 입으면 하기는 거기에 아르마리를 내고 오로지 내 말과 글귀에 집착한다. 옷 입은 거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요. 옷 입은 거 가지고. 내가 저 하얏트 호텔에서 버페를 봐달라 그래서 갈래는데 제가 제 차를 따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차도 금산거사 차를 빌어가지고 타왔는데 내 차가 되기가 쉽겠습니다만은 내 차를 누구나 타고 나가버리거든요. 내 차가 지금 저 석종사 하나 있는데 내 상자들이 알아요. 누구나 타고 나가버려. 심지어 공양주까지 빌어 타가는 게 내 차라. 나는 차 때문에 누가 신경 쓴 사람이 웃기네. 자동차는 걸어다 그냥 누구나 타면 되는데 하는데 그날따라 내 차를 타고 가버려가지고 남경이라는 총각이 남경이라면 여잔 줄 알지 마라. 총각이 빨간 마티즈를 타고 갔길래 야 이 차 좀 빌려라 해서 빨간 마티즈를 타고 올라갔더니만은 관리사 그 호텔 관리사가 저쪽 밑에 가서 세우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저쪽 밑에 가서 세워놓고 가서 강의를 다닌 3일 했거든. 그때 뒷날은 렉서스를 누가 태워다 줬어. 아이 내리십시오. 내가 아니 어제 저쪽으로 가라더니 세상은 다 그것만 봐요. 전부 다 그것만 봐. 그런 걸 딱 떠나가지고 스님이 됐다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 종단에서 이 옷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거든.
제가 결사반대했거든요. 허리 사이즈가 뚱뚱한 놈도 그 사이즈, 홀쭉한 놈도 그 사이즈. 제가 이 옷 때문에 계행을 지키고 이 옷 때문에 스님을 지킨 공덕이 보통이 아니에요. 오늘 아까 선원장 스님, 윤화 스님네랑 저 비구니 원로 스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신부님 둘이가 그때는 머리가 다 길렀으니까 하와이 해변가 가가지고, 하와이 해변가 좋잖아요. 나도 가봤어. 그 무량사 초청 법포에 보러 갔었는데 내가 그 해변을 걸어봤거든. 신부님이 팬티 하나만 딱 입고 시커먼 안경 보고 뭐라 그래, 뭐 선글라스를 탁 끼고 신부인 줄 아무도 모르니까 막 저기서 한 잔 마시고 신부 둘이 가가지고 의자 놓고 있는데 어떤 비키니만 입고 잘 빠진 아가씨가 지나가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그런다면, 아 이런 지혜를, 아니 홀랑 벗고 있는데 어떻게 신부인 줄 알았을까 싶어서. 그런데 뒷날 저쪽에 있으니까 또 지나가다가 신부님 안녕하세요. 아 우리가 신부인 줄 어떻게 아시오 하니까 신부님 저 몰라요? 저 안젤리나 수녀예요. 그 아가씨가 수녀인 거예요. 수녀.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삭발을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스님네 이 옷 고마운 줄 아십시오. 이 옷 덕으로 정말 어딜 못 가고, 내 상자 어느 놈이 냉면을 준다니까 보살님 그 밑에 좀 깔아서 주십시오 하길래 난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서 그 밑에 깔아서 달라는 거예요. 깔아서. 저 내 상자들은 어느 상자가 그런 줄 다 알아. 근데 차마 내가 말 안 하는 거예요, 이름을. 이 옷덕택에 얼마나 계행을 많이 지키고 산에 딱 올라가 봐요. 이 옷이 얼마나 숭고해 보이는지 스님네는 모르지만 신도들이 볼 때는 그 푸르른 숲과 이끼 낀 바위와 회색 옷을 입고 머리를 탁 삭발하고 산을 올라가는 스님들 정말 거룩해 보이고, 내가 봐도 산을 올라가는 석종사만 해도 뒷산으로 포행해서 올라가는 스님들 보면 합장이 나오는데 오죽하겠냐 이 말이야. 오죽하겠냐고. 그런데 그 옷이, 이 어른 말하는 옷은 그 옷이 아니거든. 내가 몇 가지 옷을 입으면 저 사람이 요런 정도면 한 생각 일으키고 그걸 옷이라 그랬어. 요렇게 다루고 요런 말 하면 그만 그 옷에 넘어가 버린다. 그 말에 넘어가 버린다. 옷을 입으면 하기는 거기에 아 이런 말이구나 저런 말이구나 내 말과 글귀에만 집착을 한다. 눈먼 성녀는 내가 입은 옷에 집착하여 누르고 풀고 흰 줄로 한다. 내가 벗어버리고 청정한 경계 가운데로 들어가면 하기는 한 번 보고는 바로 기쁜 생각을 낸다. 내가 또 옷을 벗어버리면 하기는 마음을 잃고 멍하니 제정신없이 미쳐 달아나면서 내가 옷이 없다고 말한다. 이거 참 좋은 말입니다. 옛날에 누구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스님이 하도 그냥 그 황제가 홀딱 그 스님한테 넘어가 가지고 그냥 저 윤화 스님은 그거 알던데 내가 요즘 내가 머리 기억력이 엄청 좋았는데 내가 원카무식한 내 상자들하고 살다 보니까 은사가 스승 닮아가는 게 스승이 이 상자들 닮아가지고 내가 완전 리가데 돌이 돼 가는 거라 지금 아주. 완전 돌대가리가 돼가. 얼마나 내가 원하던 일인데 기억 많이 하는 놈 그거 참 시원찮은 놈이야. 뭐 한다고 그런 걸 짊어지고 다녀. 근데 해충국상가 누가 이제 그 스님한테만 하도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데려다가 황제님이 한번 보십시오 하니까 데려왔어. 뭐 삼장금 무슨 분 밀교하는 분인데 스님 내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 탁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같으면 해인사를 떡 가서 생각, 아니 해인사가 있네요. 떡하니 어디 노래방 같은데 아니 스님이 어떻게 노래방에 갔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라고 화도 딱 들고 심상 지나서 공상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땀을 팍 벌면서 전체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화두 일념될 때 귀신이 안 보입니다. 우리를 못 봐요. 정말 못 봅니다. 그래가지고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니까 내 이놈 모든 모양 있는 법에 착해가지고는 그게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느냐. 황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 이 옷 벗어버린 그런 천녀 무념무상에 그냥 생각을 낼 줄 알았지, 용어로도 나올 수도 있지만 체에서 딱 있으면 멍하니 미쳐 달아나면서 내게 옷이 없다고 말한다. 내가 바로 저에게 말하되 그대가 나의 옷 입은 사람을 아느냐 하면 저가 호련히 머리를 들고 돌리고서 나를 알아버린다. 대덕이여 그대들은 옷에 집착하지 마라.
옷은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생각 자기 스스로 못 냅니다. 생각 자기가 내는 것 같죠. 망상 수없이 올라오는 거죠. 들을 놈 그놈만 딱 없어 보십시오. 생각 혼자만 내질 못합니다. 영혼은요, 영혼도 그놈 때문에 내는 거예요. 나무는요, 나무도 그놈 때문에 내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대덕이여, 그대들은 옷에 집착하지 마라. 옷은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다. 입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 그 말 들을 줄 아는 놈이 그 생각을 움직이지. 청정한 옷이, 생각만 옷이 아닙니다. 청정한 옷이 있고, 남이 없는 옷이 있고, 보리의 옷이 있고, 열반의 옷이 있고, 조사의 옷이 있고, 부차의 옷이 있다. 모든 음성과 이름은 문구는 다 옷이 변한 것이다. 우리 입은 옷하고 똑같아요. 다시 한번 지금 둘이 졸기 시작하는데, 졸지 않고 잘 들어줘서 내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하는데, 졸지 마. 성철 큰 스님 밑에 살 때인데, 여름에 비는 오고 덥기는 하고 화두는 안 되고 온갖 망상은 다 나고 죽겠는 거예요. 다리는 왜 그렇게 아프며, 다리가 한창 아파오면 뭐 정신 못 차리겠는 거예요. 성철 큰 스님은 왜 그렇게 경책을 심하게 해서 들고 패기는 패는지. 그런데 성철 큰 스님이 낮에 딱 안 들어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나하고 덕소하고 적인이하고 이제 며칠서 건드려서 다 22, 23 다 곧 또래지. 석불 좀 가자. 해인사에서 한 2km 남짓 산으로 올라가면 아주 큰 마의 석불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을 때인데 그때는 우리한테는 되게 크게 보였어요. 그때는 망상이 일어나도 석불에 가서 원을 세우고 오자, 울다가 오자. 그래서 네 놈이, 5놈인가 4놈인가 나오는데 비가 오니까 그때 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 퇴설당 그 위로는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하나도 안 다닐 때였습니다. 팬티까지 홀랑 벗어두고, 여름이니까, 삼복 여름이니까 홀랑 벗어두고 불알 달랑달랑 다 내놓고 5놈이 뛴 거예요. 석불까지. 땀이 나죠, 여름인데도. 그래서 이렇게 왜 부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발언문하고, 어떤 놈은 막 불상을 치면서 저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하고 뭐라 막 그냥 하는데, 나는 발언문하고 추워요. 거짓말처럼 한참이시니까 뛰어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날 토정비 길이 안 좋던지 성철 큰 스님이 우리하고 같은 소변수를 썼거든요. 그땐 소변수가 이런 화장실이 아니라 양철대기 길게 해가지고 그 어른도 그 태슬당 밑에 조그마한 방에 쓰고 그 화장실을 거기 와서 본단 말이야. 화장실 딱 보니 5놈이 훌랑 벗고 불알 내놓고 덜렁덜렁 뛰어온. 저 뭐하는데? 이게 깜짝 놀라. 이리 와. 그러니까 스님 어디고? 그냥 와. 5놈이 홀랑 벗고, 당신 방 넓지도 않았어요. 딱 가서 있으니까 그 가관이요, 홀랑 벗고 그 앞에 가서 5놈이 비는 졸딱 맞아가지고 앉았으니까 덕소가 날 툭툭 건드리면서 날 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축구하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석불에 가가지고 막 울다 왔다는 이걸 얘기하라는 거 아니요? 그래서 큰 스님 고개도 못 들고 하도 망상이 일어나서 석불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느냐고 그 발언문을 하고 참회를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야! 어떻게 역정을 내는지만. 너 수행자 맞아? 이 자식아, 화두가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되도록 해야지 석불까지 짊어지고 다녀? 미래가 간 거예요. 벌써 현재를 못 산 거예요. 현재를. 그게 지금도 나를 붙들어줘요. 지금도. 안 된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된다. 화두가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되도록 중얼중얼이라도 하다 일어나야지, 안 된다고 그냥 일어나지 말자. 너 화두 안 되면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지, 땅을 안 짚고 뭐 석불까지 갔다 왔다고? 삼천배! 옷 입고 가서 하니 받아채래. 그럴 수는 없지. 나와가지고 옷 입고 3,000배 했잖아. 나머지 너희는 3,000배 안 해서 하는 척만, 나 혼자만 다 해지. 끝까지 해서 내가 3,000배를.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아니, 공부 안 된다고 석불까지 짊어지고 와서 되겠느냐? 공부 안 되면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게 수행자다. 안 될 때 되도록 만드는 노력이 공부지, 잘 될 때 하는 거야 누군 못 하겠냐? 화도 잘 될 때 걸 생각 말고 안 될 때 그냥 그냥 그 안 될 때 한 것이 바로 그릇이 커지는 것이다.
이제 그 말이고, 문구 그러니까 대덕이여 음성과 말이 행위를 밖으로 바라고 마음의 작용을 안으로 나타낸다. 스님들이 웃지만은 홀랑 벗고 한번 그거 해봐. 진짜 얼마나 뿔따고 나는지 그거 안 당해 본 사람이 하는 거지. 서로 희끗희끗 보면은 참 가구 아니야. 그 가구 아니야 아주. 응? 안의 생각으로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다. 무슨 소리요? 앞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대덕이여 음성과 말의 행위를 밖으로 바라고 마음의 작용을 안으로 나타낸다. 안의 생각으로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다 옷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생각 일어나면 안도 바깥이에요. 다 바깥이에요. 다 바깥이에요. 아까 어떤 사람이 거울은 거울인데 거울을 닦지 말고 그냥 거울을 깨버리면 됩니까? 거울은 못 깹니다. 거울은 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울이라니까 이런 거울을 생각하는지. 허공을 어떻게 깨요? 허공 깰 수 있는 사람 나와봐요. 허공은 더럽힐 수도 없어요. 먹물 아무리 그냥 떨어져 버리지 못 더럽혀요. 우리 마음은 허공성이라는 이름도 떨어진 허공성보다 넓으면 넓었지 좁지는 않아요. 그건 깰 수가 없어요. 거울을 닦으라는 얘기는 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말하다가 그냥 어떻게 그래 표현됐는지는 몰라도 망상, 번뇌, 때를 닦으라 했지 거울 닦으라는 법, 부처 닦으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그냥 부처는 닦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한 거예요. 부처는 닦지를 못해요. 그 때, 번뇌, 망상, 때는 우리가 눈에 비잖아. 본래 공이고 환지. 또 한 스님은 뭐라고 질문하는 거 하니까 우리가 환이고 번뇌 망상도 환 아니냐? 그러면 내버리면 될 텐데 왜 그걸 자꾸 쉬려고 하느냐? 그러면 계속 그 번뇌 망상이 나를 끌고 다니지만 안 하면 내버리면 돼요. 근데 화나면은 그냥 화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프면 울고 그냥 우울증 오면 드러눕고 계속 업을 따라다녀야죠. 화는 환을 사용해야 됩니다. 환인데 화도하는 게 환이에요. 화도 참고하는 것도 환이에요. 이러면 또 잘못 들어버려. 화도도 환이네?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나 화도 글자 있는 건 환이에요. 화는 환으로 잡기 위해서 화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이니 환 아니니 그런 걸 절대로 이론적으로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일단 화두일념만 한번 돼보자. 그리고 전생도 속았고 수없이 속았는데 금생 한번 화두에 속아도 퍽 속아보자.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뭐 안 되면 어떡할게요. 그래도 하는 방법은 있긴 있어요. 저희 절집에는 딱 선원장스님한테 물어봐서 그렇게 안 된다면 그렇게 요렇게 생긴 스님 부처님 한 일주일 그 새끼 피똥 싸게 해주십시오 하고 축원을 해버리면 혹시 모르지. 어떤 놈 줄설사를 한다고 축원했는데 그놈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줄설사를 했어. 그대가 오로지 자기가 입는 옷에 집착하여 참의 아르마리를 지으면 한량없는 세월을 지내어도 다만 껍데기 옷을 이해합니다. 삼계 돌아다니고 생사를 되풀이하게 된다. 일 없이 하는 것이 제일 훌륭한 것이다. 여러분들 화두 참선에서 눈에 보이는 게 있거나 나타나는 게 있습디가 없습디가? 일 없잖아요. 무슨 일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앉아 있었는데. 육신적으로도 이 육신은 나부되기를 바라고 누워달라, 의자에 앉아달라, 뭐 거꾸로 어떻게 해달라, 그냥 뭐 해달라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탁 앉았고, 마음으로도 잠시도 쉬지 않고 하는데 어째서 하고 앉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붙들어 매고 자기 마음의 소를 딱 고삐를 잡아본 거는 아주 그건 쉬운 안사한 일일 거요. 쉬운 안사한 일일 거요. 삼계에 돌아다니고 생사를 되풀이하게 된다. 일 없이 하는 것이 제일 훌륭한 것이다. 이런 말이 화두일념이고 무념이세계인데 그런 말은 하면은 이런 말은 이해를 못하고 화두라고는 하면 화두냐 아니냐. 화두도요 이름 딱 끊어져 버리면 중도연기예요. 꼭 화두 얘기만 해야 된다고 나가 워낙 화두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하지만은 그건 여러분들을 위하고 내가 워낙 거기에서 덕을 보고 나는 화두법 아니었으면 내가 감히 이런 세계를 어떻게 알랴 싶으니까 하는 거지 꼭 무슨 화두라고만 했다고 해서 좋은 거 안 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차거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견해가 스승으로 더불어 같으면 스승이 반덕을 멸하고 견해가 스승보다 지나야만 바야흐로 견디어 전해줄만 하니라. 그러나 마침내는 교섭이 끊어지니 세 다리 뚜꺼비는 날아서 하늘로 올라가도다. 이 세 다리 뚜꺼비는 말도 이게 아주 이게 다 뭐가 있는 말들입니다.